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요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란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4장 찬송하겠습니다. 승리한 우리는
교동문 6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62번 시편 143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62번 시편 143편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하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을 구주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춘자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신약 299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핍박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얻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내노라 하는 자랑거리들이 있는 분 있습니까? 자랑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랑할 거리 있어요? 별로 없어요? 네, 그런 자랑할 거리가 별로 없는데 오늘날 그렇다면은 우리 사회에서는 자랑한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 어떤 것들을 자랑할까요? 돈 자랑 많이 하죠. 맞아요. 돈 있으면 자랑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막 돈 있으면 자랑할 것 같아요. 물론 자랑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또 누가 이렇게 빌려달라고 하니까 조심스럽게 하지만 마음은 기쁨이 충만할 것 같습니다. 또 무엇이 자랑스럽습니까?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게 있으면 자랑스럽습니다. 어디 회사에 회장 됐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죠, 그죠? 회장뿐만 아니에요. 회장만이 아니라 회장 그 기업의 간부라도 됐어봐요. 뭐 이사, 뭐 부장만 달았으면은 아주 뭐 되게 된 것 마냥 그렇게 아마 자랑하고 다닐 것 같습니다. 또한 뭘 자랑할까요? 돈 자랑하고 지위 자랑하고 또 지식 자랑할 것 같습니다. 지식 자랑할 것 같으면 보통 어디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교 어디예요? 서울대 가면 어쨌거나 서울대 가면 사람들 자랑해요, 안 자랑해요? 자랑하죠. 자랑할 것 같습니다. 또한 뭐 자랑했어요? 얼굴. 여러분 한미모 하셨어요? 젊었을 때? 얼굴 이쁘신 분들은 아마 자랑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굴 이쁜 것 자체가 이게 기업이에요. 기업. 연예인들 그냥 지나가면은 기업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만큼 얼굴 가꾸고 여러분 잘 가꾸는 거 이거 자랑일 거리예요. 그러니까 연예인 하는 거예요. 그만큼 얼굴 작고 이쁘고 그러니까 TV에 보이는 겁니다. 그럼 충분히 자랑할 만하죠. 자, 여러분 이렇게 자랑할 것들이 많은데 성경에 보니까 이 자랑할 거리들 중에 2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은 이 자랑할 만한 정말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 어떤 거를 자랑할까요?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자기를 뭘로 소개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라고도 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도 하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면 여러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어떻게 해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바리새인이라면 그 속한 소속 자체가, 단체가 좋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 뭐 예를 들면은 되게 고급적인 무리들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뭐 서울대 출신 무리, 뭐 어디 출신 무리, 뭐 어디 삼성 무리,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회장단들 뭐 이런 무리가 있는데, 그런 무리들 중에서 바리새인 하면 어쨌거나 그 이스라엘의 주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무리 중에 한 소속이에요. 거기 들어갔다는 것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고, 야, 나 바리새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예요? 이 바울의 자랑이요, 바울의 좀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바울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말리엘의 문화라는 얘기가 있어요. 가말리엘의 문화가 뭐냐면, 여러분 오늘날 아까 우리가 최고의 수학하는 대학교가 어디라고 했죠? 서울대예요. 서울대라고 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쨌거나 서울대 하면은 인류로 쳐주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서울대 중에서도 교수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교수 중에서도 어떤 교수가 또 1번 교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교수예요.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그 도시에 있는 대학교 중에서 그 아주 중요하게 훌륭한 교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교 사상으로 보면, 여러분 유교 사상에 누가 아주 중요해요? 공자 중요하죠. 유교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 중에 공자가 유명한 겁니다. 그럼 공자의 제자가 누구예요? 여러 가지 맹자도 있고, 그 다음에 순자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쨌거나 최고의 수학을 코스를 거쳐서 나온 제자들 아닙니까? 선생의 제자들.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문화라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바울은 최고의 엘리트의 지식인이었던 사람의 학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예요? 한마디로 그만큼 지식인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말했죠.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자랑거리들은 부도 자랑할 수 있고, 또한 가문도 자랑할 수 있고, 또한 위치도 자랑할 수 있고, 또한 지식도 자랑할 수 있는데, 이것 중에 벌써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그의 가문이 너무나 좋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랑할 거리가 많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이 사람이 사역적인 부분도 장난 아니었어요. 여러분, 원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것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나 그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을 수 있는 고난을 주시오라고 해서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받고 어디로 가요? 다메섹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길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뒤로는 그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다른 어떤 사도들 부럽지 않게 주를 향한 열정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고, 추위와 더위 속에 힘들 뻔도 했고, 또 매는 또 얼마나 맞았는지, 또한 동료들의 위험과 여러 가지 위험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그러니까 사역적으로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열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지식적이었지만, 정말로 가문이 좋았지만, 이것이 아니다 싶었을 때 예수님을 만난 뒤로는 아예 그것을 끊고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했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랑하는 만한 것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도 자랑할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절과 2절 초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 스리토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뭔가를 내가 자랑한다라고 말해놓으니 어떤 한 사람을 아노니라고 14년 전에 뭔 얘기를 해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여러분 셋째 하늘에 올라가 이런 것은 뭐예요? 환상 가운데 하늘을 보고 온 거 아닙니까? 천국을 보고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꿈에 그런 것을 보았다 한다면 환상 중에 그것을 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날아가고 주변한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말하고 싶잖아요. 야, 나 꿈 꿨는데 야, 나 천국 갔다 왔어. 네, 전에 있는 교회의 어떤 권사님이 자꾸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나 천국에서 내 방 있는 것도 보고 왔어요. 막 이래요. 그게 잊혀지지가 않나요? 잊혀지지가 않나 봐요. 계속해서 그 얘기를 주로 해요. 내 방 있어요. 내 방 있어요. 막 이렇게. 여러분 천국 본 것이 그만큼 훌륭하고 좋은 경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만한 아주 중요한 경험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가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냐면 그 당시에 랍비들이 그때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선생이죠. 교사들이 나라는 칭호 대신에 뭐 한 사람 혹은 그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를 알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한 사람을 알고 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얘기예요. 자기가 환상 중에 뭘 봤다는 겁니까? 천국 세 번째 하늘에 대해서 셋째 하늘에 대해서 이끌려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회적으로 뛰어나요 안 뛰어나요? 뛰어났죠. 지식적으로 훌륭했죠. 사역적인 면에서 대단했죠. 목숨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이런 훌륭한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자랑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지만 여러분 바울은 그런 걸 자랑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나 이런 거 자랑 안 할 거야.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게 뭘까? 오늘 정말 나오는 바울의 자랑거리가 나옵니다. 우리 15장 고린도후서 12장 5절이에요.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이런 사람이라는 것은 아까 그 사람을 말한 거예요. 한 사람을 알고 있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지만 그것에 자랑하지 않고 뭘 위하여? 나를 위하여 뭘 자랑한다?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한 것이 바울은 어떤 약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울의 약함은 뭐예요? 7절 말씀에 나와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약함이 뭐예요? 내 육체에 가시, 사탄의 사자. 이거 내 육체의 가시가 그의 약함이었고 나는 그것을 자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신학자들 속에서 이야기 나오는데 간질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사탄이 주는 병이라고 해서 간질, 거품 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뭐로 만났어요? 빛 가운데 만났어요. 그럼 빛이 세요 안 세요? 세요. 그래서 한번 그 빛을 쫙 빼면 눈이 어떻게 돼요? 실명할 수도 있고 눈이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안질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바울이 생긴 그 상처, 아픔, 육체의 어려움은 안질이 될 수도 있고 간질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쨌거나 그것이 어떤 병이든지 지금 바울이 그것 때문에 아픈 상태인 것은 맞다는 거예요. 간질이든지 안질이든지 지금 바울은 그 육체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뭐라 한다는 겁니까?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 아픔을 자랑한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드러내고 싶은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넘치는 것들 자랑해야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약함이 있을 때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약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바울에게 있어서 약함은 육체적 고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육체적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약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또한 육체적뿐만이 아니라 또 내 상황의 어려움도 약함이 될 수가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은 약해요, 안 약해요? 약해져. 경제적인 어려워지면 내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약함, 또한 내가 하는 일들이 실패하고 어려워지면 어떻게 돼요? 약해요, 안 약해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 모든 약함들이 있을 때, 내 안에 그것이 있을 때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의 약함이 있느냐? 그것을 자랑해라. 왜? 약할 때 왜요? 약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함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예, 약한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유익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6절 말씀 봅니다. 12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보세요. 아까 고린도후서 12장 계속해서 이어진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여러분, 바울이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보다 더 지나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바울을 더 띄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바울이 지나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죠?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와 해요, 안 해요?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바울이 어떻게 돼요? 붕붕 뜨게 됩니다.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할 적이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어떤 안진뱅이를 일으켰더니, 어떤 기적을 일으켰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야,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 라고 해서 바나바는 스스라고 하고 바울은 허메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바로, 스스는 뭐냐면 제우스를 말해요. 제우스는 유명하잖아요. 그죠? 로마 시대에 제우스 하면 어쨌거나 신이잖아요. 허메도 신이거든요. 헤르메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격화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쳐졌으니까.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고쳤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대단하다, 훌륭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나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막 바울의 손수건이라도 잡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바울이 자꾸 어떻게 돼요?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날 보기에 나를 지나치게 여길까 생각하여서 지금 뭐예요? 지나치게 여겼다는 것은 내가 교만해질 것 같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높아질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 때문에 그렇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육체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아무리 교만하고 아무리 위치가 있어도 아픈 사람 어떻게 돼요? 아픈 사람은,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누가 그렇더라고요. 내가 아는 분이 돈은 그래도 좀 있나 봐요. 집에 사업을 해서 돈은 있지만 돈 있으면 뭐예요? 몸이 힘든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몸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돈 있어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아픈 사람이, 병원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나 자랑거리는데 돈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육체의 약함 때문에 나 붕붕 떠올리고 사람들이 와 신격화하려고 하는 그때에도 내가 육체가 연약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련된 말씀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아까 본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여기서 보면은 왜 육체의 가시를 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아멘. 자만하다,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은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줬다. 육체의 가시는 뭐예요? 한마디로 약함이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가족 여러분, 우리 약함은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교만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해요? 너무 싫어해요. 교만은 너무 싫어해요. 왜 교만을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해서 패망의 선봉, 지름길. 교만은 원래 그런 거예요. 교만은 망하는 길에 가장 앞선 자예요.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데 바울은 자기가 교만할 상황이 생겼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런데 내 육체의 약함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여러분 상황을 세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자세히 알지는 못해요. 그냥 대략적인 것을 알아요. 누가 누구고, 누가 어떤 일이 있고, 그냥 대략적인 것만 알아요. 근데 자세히는 몰라요. 근데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것 하나는 알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네, 여러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거 하나는 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어떠한 문제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군가에게는 육체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집사님 발가락도 다치고, 어르신들은 당연히 몸에 약함이 있고, 이게 우리의 건강적인 문제, 약함이잖아요. 내가 건강이 약하니까 어떻게 돼요? 의식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아프니까, 내가 힘드니까. 또한 여러분 일터에도 약함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일 잘하다가 막 동료와 싸우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제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은 어때요? 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 일터에서도, 내 육체적인 거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 문제는 나를 뭐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구나. 아멘.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내가 문제가 없다면은 늘 교만할 수밖에 없어. 내 모든 일들이 잘 되니까. 근데 이 문제가 내 교만에 제동을 걸어요.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야, 그렇구나.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구나. 아멘. 이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나 문제가 생긴다면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교만할 거리를 아예 차단해 주시는 거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약함은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합니다. 시작. 믿습니까? 약한 것은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해요. 여러분, 약한 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교만은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 약함이 올 때마다 이 상황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 몸이 아플 때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게 한 것이야. 내 사업이 잘 안 될 때, 내 가정이 어려울 때, 그래, 내가 이때는 교만하지 않게 하게 한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요즘 사회의 젊은이들은 가진 것 없지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아주 비싼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잘 살지 못하는데 차는 엄청 좋아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세자예요. 카푸어라고 합니다. 카푸어. 여러분, 좋은 단어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카푸어라고요. 차는 아주 좋아요. 여러분, 차 알고 있는 차 중에 좋은 차가 뭐예요? 벤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죠?
벤츠 분명히 좋을 겁니다. 또 뭐 어떤 사람은 BMW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되게 좋은 뭐 제네시스 아주 좋은 거, 뭐 이런 거 진짜 막 약 1억 가까이 가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거는 1억 이상, 2억, 3억도 되는 것도 있고. 이거를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거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 이런 거 타고 다녀요 라고 하면서 자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겠죠.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그래, 평범하게 있는 수준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약간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지. 돈이 없는데 벤츠 사고 막 그래가지고 오히려 힘들게 사는 사람 없잖아요. 하일루 뭐 몇백만 원씩 내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있는 대로 그 안에서 형편껏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한 건 그거예요. 없으니까, 나이가 부족하니까 교만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우친 거예요. 내가 분명히 교만할 거리가 분명히 있었어요.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육체의 가시, 육체의 연약함이 있으니까 나를 계속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머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문제나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에 위축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다 뭐다?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만하면 더 빨리 망하잖아요, 그죠? 교만하면 더 빨리 망해요. 왜요? 패망의 선봉이니까. 근데 교만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살 수 있는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약한 것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임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을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봅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할 때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내가 약하니까 온전하여지고, 내가 약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게 머물게 된다. 아멘. 여러분요,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하러 성전을 가죠. 그런데 성전을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안진뱅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걸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려라 하고. 아멘. 여러분, 실제로 베드로가 은과 금이 없었대요, 그죠? 근데 은과 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은과 금이 있었으면은 거기에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뭘 줬을까요? 그 은금, 내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 좀 먹고 그냥 좀 배불리십시오,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은과 금이 없었어요. 하지만 내게 그 돈은 없지만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누구? 그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은과 금을 받는 게 좋아요? 일어나 걷는 게 좋아요? 일어나 걷는 게 훨씬 더 좋죠. 그 일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적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면 거기서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나 정말로 내게 약하니까 어떻게 해?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하다라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는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 없으니까 뭘 할 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잖아요. 내가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내가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힘드니까. 내가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니까 그것을 기도하죠. 여러분 잘 되게만 해봐요.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우리가 잘 되면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예전에 알던 친구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되게 잘 살았어요. 잘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좀 어려움 모르고 잘하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는 한 번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60살 이상 되면 매달 500만 원씩 들어오게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준비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매달 내가 60세 혹시 65세 이상 됐을 때 내가 매달 500만 원씩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미리 뭘 한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뭔가를 부은다는 거잖아요. 그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얘기를 보니까 전혀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얼굴에 정말 부티가 나고 얼굴에 기름이 잘잘잘 흐르는 것 같고, 그리고 학생 때는 유학 갔다 온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만큼 잘 살고 그만큼 형편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어때요? 좀 부럽긴 하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그래요? 왜 부러울 수밖에 없어요? 제가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냥 학교 다녀야 되고, 장학금 타야 되고, 공부해서 장학금 타야 되고, 혹은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등록금을 벌어야 되고, 그런 형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장학금 제도가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 있다면서요? 그런 게 잘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렵게 살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것도 받아가면서 좋은 제도가 있었는데, 저희 때는 그것이 아직 실행되지 않을 때였어요. 아직까지 20년 전이니까요. 제가 벌써 40대 중반이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그런 것이 국장 뭐 이런 것이 많이 되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형편성에서 대학교를 마쳐야 되고 대학원까지 마쳐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빚 하나도 없이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나는 없지만 제때마다 일거리를 주셔요. 어떨 때는 조교를 해서, 어떤 때는 어린이집 운전을 해서 필요한 거는 채워주셔요. 그래가지고 부모님 도움 없이도 그래도 어떻게 잘 MDB까지 대학원까지 졸업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없었거든요. 부모님이 그 당시에 도와준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빵빵거리고 걱정하지 마라, 넌 공부만 열심히 해,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제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약하니까 우리는 뭘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 길이 한 번에 성공하지는 않더라도 돌아가더라도 그것이 더 좋은 일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약하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약하니까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상황이 더 많아 생기니까 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할 때 강함 대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강하게 해주셔요. 아멘. 우리 이 찬양 알잖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약할 때 강함 되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 아멘. 쓰러진 나를 세우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 나의 빈잔을 채우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더욱더 그 안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채워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 11월 중반이고 다음 주는 어떤 주일? 추수 감사
주일이에요. 추수감사의 주일이라는 건 뭐예요? 1년에 추수한 열매, 그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1년 동안 감사한 모든 감사가 다 그때 올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열매를 얻고 수확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논 다 지금 하고 있죠? 네, 벼 베고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논에 곡식들이 아직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싹 폈어요. 모은 거예요. 추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해 농사를 잘 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듣기로는 올해 한 해 농사가 잘 되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긴 했어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잘 되어졌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만큼 이제 세월이 2024년도 거의 마무리를 지려고 하는 때입니다. 그렇게 추수감사절도 하는 거고 이제 11월이고 이제 곧 있으면 몇 월이에요? 12월이면 정말로 겨울인 것 같고 그렇죠,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어려운 게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어요. 있었어요. 근데 그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거가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문제 때문에 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곱게 큰 것 같잖아요, 그죠? 곱게 큰 것 같고 잘 큰 것 같잖아요. 근데 나름 어려운 게 많이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려운 게 많이 있었고 고통 가운데서 때로는 쓰라린 마음도 있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모든 것을 내 능력으로 아니라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잘 이길 수 있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약하니까 그렇게 되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약함은 여러분 불쌍한 게 아니에요. 약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 수 있고 약할수록 더욱더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곧 있으면은 수능이 언제 있는지 아세요? 네, 이번 주 목요일 날이에요. 이번 주 목요일 날인데 여러분 수능 본 친구들이 얼마나 지금 기대하고 있을까요? 그죠? 기대하고 고대하고 왜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학생 시절을 보낸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우리나라 대학교 시스템이 우리 공부 시스템이 대학교를 나와야 좋은 대학교 나와야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야 조금 더 그 자기 꿈을 펼쳐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대학을 위해서 수능을 볼 것인데 그 여러분 시험 잘 보고 싶다고 해서 잘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못 볼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수능 볼 때 막 진짜 학생증 놓고 오고 막 불안해가지고 그런 적 부모님 와가지고 시험장까지 와가지고 들어간 적도 있고 그래요. 막 얼마나 떨리고 그렇겠습니까? 아이고 수능 볼 때 막 그런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그렇게 약하고 어려운데 결국은 지금 제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낭망하기도 하고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저도.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 속에 그 전에 있는 중간중간 과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고 더 기도할 수 있었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아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알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살아온 세월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신앙생활도 오래 했겠고 더 많은 기억이 더 많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돌아보면 내가 그때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거구나, 이렇게 또 바른 길을 갈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함은 여러분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약함은 오히려 기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약함은 오히려 기회입니다. 시작. 기회인 줄 믿습니까? 약한 것, 나의 부족한 것, 혹은 나에게 잘 채워지지 못한 것, 건강이면 건강,
지식이면 지식, 혹은 내 삶의 형통함이 왜 안 되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기도해야 되구나, 주님을 붙들어야 되구나, 교만하지 않게 하심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부어줍니까? 그렇죠,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약하면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것이죠. 약할 때 여러분, 이제 2024년 11월 둘째 주를 보내고 있어요. 옆에 한 해 동안도 잘 지내왔지만 이제 아직도 좀 남은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여러분 잘 알맞게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약함 속에서, 여러분 힘듦 속에서 넘어지지 마시고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분명히 약함이 있습니다. 문제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바울은 그 문제가 오히려 유익이 되고 자랑이 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약한 것은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는 것이고, 또 약한 것은 주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 힘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는교회 모든 식구들 가운데서도 혹여나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혹여나 이후에도 어려워진다면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고, 또한 주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다라는 것을 여러분 품고 우리가 자랑하며 그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교회 식구들 가운데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복을 더욱더 오히려 많이 받고 큰 은혜가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217장 찬송하겠습니다. 헌금 찬송가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오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오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오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오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오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시간 예물마다 주님 받아주시옵고 정말 그 모든 기도 제목과 그 감사한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사업이 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가정이 화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마음 아닙니까? 그런 모든 것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님 하나하나가 잘 응답되어지고 정말로 잘 해결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을 드린 귀한 가족들에게 물질적으로 풍성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100배의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귀한 우리 가족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으로 마음으로 봉사하는 귀한 가족들도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시옵고 그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새로운 얼굴 맞죠? 제가 잠깐 말씀드린다면 조가은 청년이에요. 조가은 청년이고 어제 약속해서 오게 했는데 그래도 잘 도와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조가은 청년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우리 한국말 해줄까요? 후렴만 하겠습니다. 후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박수. 이순영 권사님 아시죠? 이순영 권사님이 오늘부로 아마 넷째 며느님 댁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가셨을 것인데 또 가시면서 귀한 선물을 그 손녀분인데 오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서 함께 기쁨으로 잘 감당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돌봐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저기 잘 저기 하듯이 보듬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알겠죠? 우리 그런 거 잘하시는 어르신들이니까 잘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귀한 교제 나누길 바라고 이번 주에도 목요일 날 전도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날 무슨 주일이라고요?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그렇게 화려하게 하지는 않고 그냥 간단하게 아마 제가 할 것 같습니다. 강당도 그냥 간단하게 너무 세게 하지 말고 그죠? 간단하게 강당 잔식 할 테니까 혹시 뭐 여러분들이 바치고 싶은 게 있으면 바치셔도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열매라든지 쌀이라든지 한가마라든지 바치시면 여러분 쌀 딱 하면 좋을 것 같으네요. 그죠? 교회에서 먹기도 하고 하나님께 바친 거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에 아름다운 기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신방 필요하신 분들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방이 진짜 중요해요. 적재적소에 신방이 있으면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필요하면 원하시면은 얘기하시고 혹은 이 가정 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주시면은 가면 좋습니다. 신방도 해가지고 같이 좋은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픈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특별히 어린아이들이랑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이다 보니까 11시 예배에 어린아이들이랑 같이 함께 어울려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알고 다음 주 주일 맞이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일어나셔서 이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결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 품고자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서 잘 세워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건강이 부족합니다. 내가 지식이 부족합니다. 내가 일하는 것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 모든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더 놀라운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우리가 문제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 2024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제 이후에 살아갈 시간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하고 정말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 다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우리 약함이 우리에게 분명히 유익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약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능력과 큰 역사이심인 줄 믿습니다. 주여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이심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돌봐줄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늘 새로워질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거할 수 있게 하시면서 우리 주는 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약함이 있습니까? 혹시 몸이 어렵습니까? 건강이요 약해졌습니까? 혹여 사업하는 것이 잘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혹여 가정이 어렵습니까?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셨고 그 약함이 있을수록 더욱더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셨고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역사하심을 얻고 아버지와 놀라운 일들이 넘쳐날 수 있게 하는 우리 주님 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워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늘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넘쳐수게 하시고 주는 교회 모든 식구들 가운데 넘쳐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늘 약함 속에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된 것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교만하지 않는다. 오히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충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정말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니 그런 모든 약함 속 나의 문제되는 것들, 나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히려 그 기회로 삼아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 더 좋은 놀라운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새로운 가족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가은 청년과 함께 우리 신앙생활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한 식구로서 기쁨과 감사함이 넘칠 수 있는 귀한 예배자로서 귀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 따라서 우리 약할 때 오히려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능력을 얻고자 하는 우리 주는 교회 가족과 가족의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